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이제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골로새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신앙 윤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과 2장까지는요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은요 대개 다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또한 신앙과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12장에서부터 이제 16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진리와 복음의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배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한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 원리, 또한 구원의 그 은혜와 믿음의 그 신학을 어떻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적용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문제, 그 난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 그 복음으로 어떻게 무장해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어플리케이션해서 적용을 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1장과 2장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한 번 더 회상하는 시간이 아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골로새 교회에 당면한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단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대교에서 또한 행하고 있는 이런 절기들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야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행위로 자기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과 그러한 기독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영지주의자의 많은 그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육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고, 또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이 영혼 말고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에 합당한 그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그 윤리에 대해서 그들은 무시했다고 하는 것이죠.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분법으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체도, 또한 우리의 영혼도 또 하나요, 또한 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영생이 되신다. 거기에는 결핍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간적인 어떤 능력과 또한 그 노력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종교적인 활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구원받게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결핍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뿐만이 아니라 영지주의적인 그 이분법으로 인해서 영혼의 구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몸과 모든 우리 육신과 우리 영혼이 함께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그 구원의 그 충만함이 누구에 주어졌다? 우리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주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주어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신학이요 또한 진리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결핍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과 그 교회는 아주 충만한 것이다. 결핍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에 대한 그 적용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의 것들을,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어버려야 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우리는 옛날의 그 습관과 또한 그 어두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벗어내는 그러한 작업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과 2장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그 충만함, 오직 그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서요,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함축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꾸 높은 가치와 또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더 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늘 마음의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그것이 소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성화되어 가는 이제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 생활을 잘하면서 예배도 잘 참석을 하고 또한 새벽 기도에도 잘 참석을 하고 봉사하고 또한 주님 앞에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무엇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는 것. 이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그 구원의 그 진리의 그 가치, 그 목표와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이어 콜링을 위해서 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참된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함께가 있고요. 3절의 말씀 보시면은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어떤 단어가 나타납니까?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4절에 보셔도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저 여러분, 이 성화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과 소명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은요, 그것은 이 위의 것이라고 묘사를 하는 높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가치를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느냐? 왜냐하면 그 위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러한 그 삶이 바로 이 성숙의 신앙,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높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함께 그분과 함께 할 수가 있고, 또한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의 힘으로 더욱더 그분을 닮아가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생각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4시간 항상 늘 우리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일어서거나 자거나 눕거나 일어나거나 항상 어떻게 해요?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부르신 그 하이어 콜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뭐 간혹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24시간 계속해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면 예수님 생각나고 교회를 떠나면 이제 세상에서 그냥 하는 대로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예배 오면은 주일날 예배 때 그냥 계속 예수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가면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아무런 예수님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고 그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생활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공기를 쉬는 것처럼 들이마시고 우리가 한시라도 우리가 숨을 멈추면 어떻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사실은 새때 밥을 먹는 거 아닙니까? 이 밥 생각도요 하루에 한 3번 정도 생각이 나는 거죠. 뭐 어떤 분은 5번도 생각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높은 것을 바라보는 그래서 24시간 숨을 쉬듯이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다. 그래서 그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 참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번에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은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비아 돌로로사를 걷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갈릴리를 보면서 항상 늘 걸으면서 보면서 늘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그냥 예수님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역사적인 예수님, 거기를 걸으셨던 예수님.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 오른편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셨던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역사적인 예수님과 소위 말하면 종말론적인 그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 늘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을 묵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귀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계속해서 그냥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또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뭐라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위의 것과 땅의 것을 이분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뭐 위의 것 하게 되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이게 분간하는 이분론적인 것이 아니냐. 사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세속적인 물질이 더럽다는 게 아닙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통해서 물질을 바라보고 심지어 세속적인 가치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할 때는요, 이것은 땅에 속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일까?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사물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진리와 그 복음의 그 구원의 그 길과 그 세계관을 통해서, 구원의 세계관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행동할 때에 이것은 위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물질도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지, 내가 이것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사용해야지 하면 이 물질은
어떤 것이 됩니까? 위의 것이 되는 거죠. 영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내가 기도를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내가 막 이렇게 막 교회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거룩하게 내가 내 모습을 나타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내가 존경을 받아야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항상 답은 두 번째죠. 땅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이다, 물질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땅의 것이다, 위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가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영적이고 물질적인 거로 할 것이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와 그 가치의 그 눈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때, 이것을 나타낼 때에 이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해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이지만 더 추한 땅의 것으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그들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결코 그들은 영적이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이런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그 사역과 그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와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섬김과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리스도의 그 가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그 진리와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까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함께 그 가시는 길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가 가지는 관심,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참된 생명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보십시오.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물을 보는 거죠. 그것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랜드 캐니언을 봤다고 했을 때도 그랜드 캐니언을 보면서 화가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아름다운 그랜드 캐니언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화폭에 담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소를 치는 카우보이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그랜드 캐니언을 쫙 보면서 여기서 소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네.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넓은 이 아름다운 그 세계, 그것을 또한 우리가 감미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계심과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통도 그리스도의 그 능력도 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위해서 행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생명을 찾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기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역사와 그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믿을 때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은 골로새뿐만이 아니라 여러 도시마다 그 성전들이 성전이 아니라 그 신전들이 얼마나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행해지는 모든 음란한 행위들을 그들이 그냥 낮에도 밤에도 보아야 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요한계시록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소나 또 예배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초대교회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니골라당의 그 가르침을 너희들이 주의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니골라는 아시겠지만 그 7 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소로 옮기고 난 다음에 그가 굉장히 정결한 여인과 사실은 결혼을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가야 하는데 그가 이 예배소에 있는 모든 그 신전들을 눈에 보면서 그 유혹에 당하고 만 거예요. 자기가 막 끌어오르는 음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가 신앙은 어느 정도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자기가 막 계속해서 넘어지는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펼치냐면 영지주의를 펼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 영혼은 구원 얻었어.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막 범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 니골라당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제어할 수 없는, 자신의 그 옛사람을 버릴 수 없었던 그러한 부분들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 중심적인 어떤 욕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악한 정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있는데 그 욕구를 넘어서서 지나친, 그래서 그것이 악해지는 악한 정욕을 이야기합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더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에 있는 것들, 또한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그 가운데 살았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행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행하지 않고 있느냐? 사실 보게 되면 그것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번 우리가 아주 공통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설명을 더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마음 속에 나타나는 분법뿐만 아니라 또한 입술로 죄를 범하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분함과 노여움, 그 악의, 그리고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입술로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들을 한 것처럼 이렇게 그들을 지탄하는 것이죠. 너희 입에 부끄러움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블레스폼입니다. 신성 모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이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깎아내리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고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사람의 행위다? 옛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10절에 새 사람을 뭐라고요? 입었으니,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 사람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이미 입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옛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옛사람의 어떤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절대요, 우리 자신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백성인가? 그래서 이것이 넘어지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율과 계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들을 우리가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구주만이 나의 모든 삶의 해답이고 또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내가 진심으로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좀 더 부질없고 또한 추한 우리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확고한 믿음을 여러분 버리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습관들, 우리의 죄에 대한 기억들,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한 테이스트들,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막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진정한 우리의 본질이 아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냐? 항상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거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새 사람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어떤 나타나는 그 행위, 그러면 참 보면요, 화내고 싶은 사람은 사실 없어요. 막 화를 확 내고도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나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하게 되면 정말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말해놓고도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때는 시원한 것 같은데 어때요? 돌아서면 시간이 지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러므로 인해서 나 자신을 평가해가지고는 나를 더 폄하시키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 마시고,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죄를, 제 입술을 주님께서 사해 주시고 나의 있는 모든 행동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이제 다시 나를 새롭게 정결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 영적으로 포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그게 결코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분이 한 행동, 그분이 한 이야기들이 기억을 하면서 어떤 때는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때도 있지만 그런 평가를 넘어서서 저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한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기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어떤 하나님 앞에 우리 옛 습관이 막 나타나고 옛 어떤 허물이 막 나타나고 그랬을 때 여러분 너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함께 일어서세요. 다시 서세요.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영광과 그 은혜들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렇게 분명히 해 주실 것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